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7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어둠에 숨어 기다리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때 동네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양재천이라고 지금은 산책로가 아주 길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흙으로 많이 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제가 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때 그 다리 밑을 자전거 타고 잘 다녔는데, 거기에 동네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형이었고 중학생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얼굴은 정말 아저씨 같았고 많이 정말 악당처럼 생긴 얼굴들이었어요. 동네에서도 악질적이었고 또 동네 동생이라고 봐주는 거 없이 옷이든 신발이든 모두 빼앗은 가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나이키 매장에서 처음으로 티셔츠를 산 적이 있는데 그거를 그 형들을 만나서 뺏겼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형들은 늘 그렇게 사람이 없는 골목, 어떤 사람들이 있어도 잘 지나다니지 않는 다리 밑 같은 곳에서 4-5명이 모여다니면서 약한 동생들이 사람들에게 폭력과 갈취를 일삼았습니다. 잠언 7장은 음녀가 골목으로 가는 한 젊은이를 유혹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27절까지 솔로몬이 창문으로 지켜본 내용들을 쭉 읽는데 딱 이 동네 깡패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양은 좀 다릅니다. 제가 만난 건 누가 봐도 불량하게 생긴 깡패들이었고, 본문의 한 젊은이가 본 것은 누가 봐도 음란해 보이는 관능적인 한 여인이었어요. 깡패들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여자는 조심해야 되겠다 싶으면서도 그 아름다움에 유혹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깡패, 불량배, 죄의 유혹, 삶을 갉아먹을 음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어리석은 청년이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갈 때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젊은이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느 때가 위험한지도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이야 밤에도 화려한 불빛이고 거리가 있고 더 자유롭고 열정 넘치는 문화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밤이 되면 모두 귀가하고 어둠 가운데는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어른들도 모두 어두워지는 가정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어두운 시간이 되어서야 길거리로 나와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활동하는 도둑이나 어둠 속에서 빼앗고 겁을 주려는 불량배들입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혹하는 여인, 음녀죠. 어두운 장소에서 어두운 시간에 활동하고 어두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야 밤에도 일하고 운전하고 영업하고 다니고 찾아다니고 만나고 가게를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둠은 긍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어두운 장소, 어두운 시간에 우리를 노리는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음식 문화나 어떤 마트를 이용하거나 또 낮 동안에 일하는 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저녁에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치안이 세계적으로 훌륭하지만 예전에는
밤에 범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술 취해 들어가는 사람을 노리거나 어두운 골목에서 홀로 가는 여성을 공격하거나 퍽치기, 이런 납치, 강간, 인신매매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밤에 홀로 다니고 짐 들고 다니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골목을 따라갔다가 납치되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죄는 우리가 약할 때를 누리고 어두운 곳을 노리고 길거리가 넓은 곳에서보다 사람들이 잘 있지 않는 모퉁이와 같은 곳에서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지칠 때, 공허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 때, 답답해하는 순간들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어둠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죄입니다. 10절에 그 어두운 때, 그 위험한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맞아줍니다.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죠. 유혹은 매력적이지만 결국은 파멸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에 호기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푼돈을 따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되고 결국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도박의 빚을 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유혹으로 시작하나 내가 다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가까이 하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위험한 길과 시간을 피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어떤 특수한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유혹과 시험과 마귀를 물리치셨죠. 담배를 안 펴도 담배 피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담배 냄새가 붑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지만 담배 냄새는 우리에게 배고 우리도 불쾌하고 또 상대방도 불쾌하게 하는 동시에 그 담배 냄새가 처음에는 불쾌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내 몸에 담배 냄새가 배는지를 몰라요. 죄를 떠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오직 지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어둠을 피해 빛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유혹과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